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모두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꽃 중에 네판데스라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조롱박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은 곤충이나 벌레를 먹고 사는 시계인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움직이지 못하는 꽃이 벌레를 잡아먹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꽃의 입구 부분에는 이 꿀과 비슷한 액체가 묻어 있는데 여기서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이 벌레들이 스스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꿀을 먹는 순간 액체의 막치 성분으로 인해서 이 벌레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꽃 안쪽으로 미끄러지게 돼요. 이때 꽃잎은 무드를 닫고 독한 소약을 내뿜어 이 곤충을 녹이고 소화를 시킵니다. 심지어 꽃 안에는 촘촘한 가시가 돋아 있어서 한번 꽃 속으로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꽃을 보게 되면 이 겉모양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 달콤한 꿀이 있어서 이 곤충들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이란 함정에 빠져서 이 곤충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타락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의 말씀에는 이 단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개인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성경 기자의 시선이 한 개인에서 한 지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미가와 레이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 18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단지파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오늘 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타지파의 땅에서 거주하거나 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단지파의 믿음은 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다른 곳으로 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단지파는 이 5명의 용사들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쉬게 되죠. 근데 여기서 레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용사와 이 레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5 용사가 레인에게 구하는 것은 미가 집에 있는 신상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길이 평탄한 것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지파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이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인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보고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크게 나무라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저주하시고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즉 타락한 엘리의 집안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미가의 집에서 예언을 하는 레위인은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섯 용사는 이 거짓 예언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레바논 산목의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곳을 점령하게 되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레위인이 했던 거짓 예언의 말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편한 길을 준비하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곳을 이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 단지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 미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 우상은 본인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그냥 강제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에게도 이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한 제안은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면 무엇을 하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제사장 아니냐?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레위 제사장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생계가 위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 곳과 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자신의 집에 제사장직을 제안했을 때 바로 수락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가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미가의 신당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미가는 자신의 집안에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열심히 섬기면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많은 돈을 주고 신상을 만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제사장을 고용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것을 쫓았을 때의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이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순종해야 할 것들에는 순종하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금지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나 단지파 같은 미신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그러한 환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 특별하게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만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도 미가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단지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은 오랜 시간 끝에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도와줄 신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과 신상을 같이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신상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이익과 번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미신과 같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거나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단지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도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지파처럼 이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단지파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 저의 욕망에 따라 믿음 생활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저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